3월 14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전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야자타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자타임이란 예를 들면 시간을 1분 정도 정하고 선후배가 서로 반말로 하며 야, 너 라는 말로 대화하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이 시간은 선배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보통 이 게임은 벌칙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후배가 야자타임이 끝났는데도 선배들한테 막말하고 반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공동체 분위기가 다 깨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집에서 일하듯이 편하게 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화장실 가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고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의미로 사장이 집에서 일하듯이 편하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본질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을 들었을 때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함부로 했던 시절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베소 지역이 영향을 받았던 당시 로마의 가부장적 법률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가장의 의미를 넘어 집안의 모든 구성원과 재산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가진 절대 주권자를 의미했습니다. 가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이 이 지위를 가졌고 그가 살아있는 한 성인이 된 아들이나 손자들도 법적으로는 그의 권위 아래 종속되었습니다. 당시 가장이 가진 권한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사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가장은 자녀나 노예, 식솔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재판 없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아이를 발치에서 들어 올리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거부하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권이 있었습니다. 가장은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률적 제한이 생겨 아들을 3번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가부장권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독점권이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과 상속받는 재산은 법적으로 가장의 소유였습니다. 성인 아들이 군대에서 공을 세워 전리품을 챙겨와도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가부장적 시대에서 여성들은 전혀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가부장 제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말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평소 하찮게 여겼던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여기라고 말하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 입장에서는 가장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1절에서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는데 22절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시 여성도들이 이 자유를 오해하여 기존의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큼 과격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독교인의 자유가 무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가부장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남자의 가부장적인 권한들이 많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종종 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가장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존재,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한 존재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여자보다 신앙적으로 좀 무디고 둔하고 눈치도 많이 떨어지고 여성들처럼 세상살이에 예민하게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가정의 경제력에 대한 무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상은 좀 더디고 답답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편의 신앙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남편의 신앙적인 권면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베이지 프로젝트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주셨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께서 도와시네.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빚어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삶으로 고백하리 주를 향한 열정을. 주님만이 나의 도움, 힘과 능력, 기쁨의 이유, 나의 일생 전부를 주 영광 위하여 살아가리.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빚어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삶으로 고백하리 주를 향한 열정을.